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면쯤에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님이 임하시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아우들 그리고 여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기 위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오로지 마음을 합하여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말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성령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근데 이 사람들이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뭐 진짜 뭐 성령이 뭐 임하시겠어? 예루살렘에만 꼭 있어야 되나? 우리 동네 가서 하면 안 되나? 이런 마음들이 아니라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임하신다. 이 한 마음을 품고 이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들이 기도할 때에도 누구는 자녀를 위해서, 누구는 위로를 위해서, 누구는 건강을 위해서, 누구는 사업을 위해서, 누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 우리가 오직 성령님만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성령 안에 능력이 있고 성령 안에 회복이 있고 성령 안에 축복이 있고 성령 안에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또 성령 안에 어떠한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이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귀가 열리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절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의 이게 바람은 꼭 아니지만 사람의 언어로 표현했을 때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들려왔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캐나다에 살 때 아이들과 함께 뮤지컬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영어와 불어로 이제 진행되는 뮤지컬이다 보니까 저는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앉아 있는 관객들이 어느 순간에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웃는데 저는 이 사람들이 왜 웃는지를 도무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런데 저하고 같이 앉아 있었던 아이들은 막 깔깔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애들은 말을 빨리 배운다더니 얘네는 벌써 귀가 트였구나. 벌써 영어 불어를 막 다 하는구나. 막 감탄을 했습니다. 뮤지컬을 끝나고 이제 나오면서 아이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니네 다 이해하고 웃은 거야? 아이가 말하기를 저 아줌마가 웃잖아. 나도 웃었어. 나도 같이 이해하고 싶고 웃고 싶은데
남들 웃을 때 한 박자 늦게 하하하하 이렇게 웃게 되는 씁쓸한 마음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은혜가 뭔지 모르고 믿음이 뭔지 잘 모를 때는 예배 시간만큼 잠자기 딱 좋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진중한 분위기에 꼭 자장가 같은 이 목회자의 설교가 딱 들려오면 이게 꼭 백색 소음 같거든요. 이게 잠이 그렇게 잘 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무시다가 참 신기한 거는 예배가 끝날 때 되잖아요. 눈이 팍 떠집니다.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말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귀가 열리지 않으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이게 앞에서 한국말로 열심히 설교하는데 들리기는 외국어로 들리는 거예요. 샬라샬라샬라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안 들리던 말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그전에는 설교만 시작하면 그렇게 졸리고 눈꺼풀이 그렇게 무거웠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설교만 들으면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건 하지 마십시오, 저건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막 온갖 가지 막 5만 가지 명령으로 가득 찬 딱딱하고 지루하고 부담스러운 얘기인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귀가 열려서 이제는 그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줄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니까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 땅을 살아갈 그런 원동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낙담하고 좌절하게 되냐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내가 세상과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가 많이 열려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셔도 내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거부하고 사람을 향해 세상을 향해 우리가 귀가 열려 있으면 영적인 귀가 닫혀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다시 우리의 귀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들려온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의 길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어서 새로운 삶으로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눈이 열리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은 우리 삶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 불은 기본적으로 태우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연료를 태워서 차를 움직이고 가스를 태워서 음식을 조리하고 또 초를 태워서 이 불을 밝히고 또 열을 내기도 하고, 어쨌든 이 불은 무언가를 태우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멀쩡한 이 잔디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그 땅을 싹 새까맣게 태워버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불을 질르냐고. 그랬더니 아무리 이 잔디밭에 쓰레기를 줍고 담배꽁초를 줍고 잡초를 뽑는다 하더라도 그 땅속에 밑에 있는 이 잡초의 어떤 뿌리라든지 기생충이라든지 땅을 이제 죽이는 이 불필요한 요소들은 태우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가 되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또한 내 생각과 내 상식으로 봤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인정이 되는 죄는 회개가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속 그 깊은 곳에 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과 이 남은 언제든지 누룩처럼 부풀어 오를 수 있는 죄의 찌꺼기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가 잘 안 돼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라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남들 다 하는데 뭐가 그렇게 대수냐, 뭐가 그렇게 깐깐하게 구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죄와 타협하고 내 상황이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이다 타협하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죄에 대해서 관대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 죄성과 그 찌꺼기가 제대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이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죄를 다 토설해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내 안에서 나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의 죄가 제대로 보이게 되고 그 죄를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 죄가 정결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잔디밭에 불을 질러서 깨끗하게 다 태워버리듯이, 그래서 그 땅이 다시 살아나듯이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과 죄의 쓴뿌리와 죄의 찌꺼기들까지도 다 깨끗하게 태워버리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그러니까 커다란 불 하나가 이 공간 하나에 딱 임한 게 아니라 한 사람 머리마다 위에 불이 하나씩 다 떠 있었고 그것이 서로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불이 임했네, 이 사람에게 불이 임했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그 불을 받았다는 증거가 남들에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이고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 안에 가슴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동안은 머리로만 배워서 알던 이 성경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고 이러한 은혜가 되는 것들이 이제는 내가 손과 발을 움직여서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생활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성경 지식에 대해서는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너무 차갑다 보니까 남들을 향해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데 쓰이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 하는데도 변하지 않을까? 나는 말씀을 읽는데도 왜 변하지 않을까? 기도하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왜 내 삶 가운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나한테는 믿음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24시간 일주일 내내 주님과 함께 붙어 다녔던 제자들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못했는데 우리는 오죽할까요? 반드시 성령의 불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머리에 머물던 그 차가운 성경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 뜨거워져야 되고 감동이 되어지고 마음이 변화되어야 내가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령 수양회를 통하여서 또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머리에 있었던 성경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감동이 되어서 삶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언어가 변화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제자들이, 이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다른 언어들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들은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나가다가 들어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인들이 지나가다가 들었는데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반응하죠.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로서의 방언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국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는 말은 이 사람들 갈릴리 출신인데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무식함의 대명사였어요. 당시에 당신 갈릴리 사람 같네요 이러면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릴 정도로 안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은 다 촌 사람들이고 어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 자식의 자식도 평생을 어부로 살다가 생을 마감해야 되는 촌 사람들이었어요. 배운 것이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는 경험도 없습니다. 그럴 생각도 해보지 못합니다. 근데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고 배움도 짧고 다른 나라 언어는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심으로 다른 나라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나라 언어를 쓰는 외국인들이 지나가다가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 갈릴리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쓰는 말을 하지? 신기한 거예요. 놀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입술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가냐면 매사에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비난이 나가고 정죄하는 말이 나가고 차가운 말, 상처 주는 말, 죽이는 말이 나가기가 일쑤였습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니까 마음이 새로워졌잖아요.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따뜻한 말들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의 노력으로서 나가는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지만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나를 주장하여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내 입술에서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후에 베드로가 14절에 보면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대중 앞에 서서 설교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배움도 짧을 뿐더러 말보다 주먹이 먼저 앞서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선포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쩌면 그 예루살렘에는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라고 외쳤던 바리새인들도 지나가고 있었을지 몰라요. 이전에는 그들에게 잡혀서 죽임당할까 봐 두려워서 떨던 베드로였는데 이제는 서서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 말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을 선포하니까 마음의 찔림을 얻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회개해서 그 자리에서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언어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자기가 이렇게 설교라는 것을 처음 해볼 때 이렇게 변화되겠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지? 상상하고 기대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선포했을 뿐인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빠른 증거 중에 하나가 언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 바뀐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저 사람 변했네, 저 사람 신앙생활 한다더니 좀 뭐가 있긴 있네, 변화되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결단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의 경우처럼 내가 한 말을 통해서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말을 했지만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고 당당합니다. 당당은 한데 교만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더러운 것은 입 밖에 내지 않으며 오직 선한 말로 덕을 끼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했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호련이라는 말은 의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획된 만남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약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호련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가지고 그분의 타이밍에 따라서 그들에게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호련이라는 단어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언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곳에 모여있던 자들이 성령이 언제 임할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 제3시라 그랬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철회를 한 거죠. 어쩌면 새벽 이른 시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성령의 주권을 따라 성령의 타이밍을 따라 그들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루가 걸릴 수가 있고 한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한 달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약속대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삶 가운데 경험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합니다.